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알아야겠다.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질문 시리즈 6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주님의 말씀들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과 친척 관계였죠. 그 이사야가 가장 의지했던 대상이 죽었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영광 가운데 영광 앞에 섰을 때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자아가 깨질 때, 자아의 금이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돌아갈 회 고칠 깨지요. 그래서 영광 앞에 서면 자아가 깨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영광 속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과 임재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요. 영광이 나타나면 임재가 있고요, 임재가 나타나면 그것의 영광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독사라고 말씀드렸죠. 영광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광을 비춰주시고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예배 가운데 사람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되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가 100%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력,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6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를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질문이 왜 나왔으며,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기초인데, 그러면 왜 이 질문들을 주셨으며 이 질문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이거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와 우리 제자들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왜 주셨냐는 거죠. 여기서 지금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어떤 소문이 있고 어떠한 말이 있고 어떠한 그 평가가 있든지 간에 나는 그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고백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사람들은 누구라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 가운데 오늘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정말 교회사의 정말 역사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것과 똑같은 히브리의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요 이미 질문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5절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뭘까요? 뭐 이민자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아니잖아요. 인자가 뭡니까?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사람의 아들인 다윗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인자를 왜 예수님은 주님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나중에 7장에 나와 있는데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래서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을 때 오늘 베드로가 정말로 교회사의 획을 긋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통해서요 이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정말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고 이 고백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 어렵고 삶 가운데 참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때가 있어요. 고백은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이 삶의 방향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우리는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어려울 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걱정할 때는 걱정한다는 말은 지금 머무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요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들을 결정하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참
믿음이 생기지도 않을 그때, 내 안에 정말로 너무도 지쳐 있었을 때 언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방향들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고백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책의 내용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옛날 만화 중에 영심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면 좀 나이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심이 시리즈 중에 되게 큰 시리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심이의 퀴즈 대회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그럼 나와요.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심이의 퀴즈 대회를 보면요, 그때 퀴즈에 나온 친구들 진짜 똑똑합니다. 어떻게 영심이도 같이 이렇게 그 퀴즈를 하게 돼가지고 똑똑한 친구들하고 하는데, 이 똑똑한 친구들이 참 똑똑하긴 한데 너무 열정이 앞서요. 그래가지고 막 자꾸 부저를 누르다가 틀려요. 근데 영심이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동점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문학 작품을 읽어줘요. 그러면서 이 작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사회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영심이가 실수로 부조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네, 영심 씨 답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영심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답을 모르니까 쭈뼛쭈뼛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몰라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작자 미상이었어요. 작자를 몰라요. 그래서 영심이가 몰라요 했을 때 결국은 맞아서 영심이가 장학 퀴즈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리즈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에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모를 때도 있고 나서지도 못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참 많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떨결에 한 나의 고백도 인생의 정답으로 만들어진다. 내가 하는 이 베드로의 그 얼떨결에 했던 그 고백이 교회를 탄생하는 엄청난 방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얼떨결에 했던 나의 고백이 내 인생의 정답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그 정답을 따라서 온 길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영심이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그 고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교회는 주님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질문에서 나오는 그 답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오셨는지 갑자기 예수님께서요 엄청난 이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로 획을 긋는 엄청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질문과 또 베드로의 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저희가 이 지금 미랄교회 또 이 2000년 후에 주님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교회가 뭐였냐라는 거죠. 구약에는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114번이 나와요. 그 114번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대답이 튀어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 교회는요 철치인데 이 교회는 예전에 있었을 때 보면 그냥 새로운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요 뭐 이렇게 지방에 아니면 사는 에어리아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아니면 조금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요즘 수도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요즘 뭐 범죄가 많기 시작하다 그러면 반상회처럼 이 도시의 문제들을 다스리는 회의와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그 종교 일들을 회의했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라는 것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예수님께서 그 모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임의 그럼 기초가 뭐냐? 오늘 18절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모든 것이 기초가 중요하죠.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어디다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저희가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보시면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은요.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뜻이.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첫 번째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너무 중요하다니까 조금 알아야겠죠. 그럼 베드로가 반석인지를 알면, 똑같은 단어인지를 알면 저희가 답이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나오냐? 페트로스라고 나와요. 이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남성 명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는 수가 있고요, 남성 명사가 있고요, 여성 명사가 있어요. 남성 여성이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를 뜻하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로스가 붙으면요, 이 남성 명사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친척 관계에 있는 라틴어가 있고, 라틴어에서 스페인어가 이제 이렇게 그 파생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로스가 붙으면, 그래서 스페인어도 남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뭐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남성 명사예요, 이게 스페니쉬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만약에 반석이라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베드로 위에 세우신 거라면 이것도 똑같이 페트로스라는 단어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원문의 뜻이 뭐예요? 페트라예요. 이거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서서히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고 계세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라는 단어와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는 반석의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셔서 제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 이 페트라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힌트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이 뭐였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죠. 그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담는 단어가 뭐냐면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세요. 내가 교회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시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모이고 모여서 교회와 교회가 모여서 지금 450명 가까이 모여 있는 이 모임도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 게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필 우리는 캐나다에 올지도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정하시고 교회도 정하시고 모임을 정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미랄교회 성도로서 이곳에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미랄교회 27주년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지 27주년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서 지금 답들이 나오면서 주님께서 그 엄청난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을 때 세 가지 반응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이건 네가 한 고백이 아니다야. 두 번째,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세 번째로 하셨던 예수님의 반응이 뭔가?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지금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그 다음이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모든 여러분 이 모여있는 이 교회 사람들의 모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주인은 절대로 교회가 탄생한 순간부터 사람이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당회가 주인이 아니라, 전라도파 경상도파가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오로지 그리스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모였을 때 모이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문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인간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항상 승리하고 주님께 붙들려 있고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만드셨잖아요. 교회 하나하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애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때 한번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건담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맥한더라는 거하고 건담을 되게 좋아했는데, 건담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제 동생이요, 제가 이 건담이 좀 다리 쪽이 약간 날개랑 그쪽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건담을 버렸어요. 그때 제 마음도 버려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건담이 없으니까 제 동생한테 건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버렸대요. 근데 막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그 건담은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직접 만들었으니까 애착이 있는 거예요. 직접 만들었으니까, 직접 세웠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43장 7절 이사야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부모님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는 계획 안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다야, 그러면서 막 한숨을 푹푹 쉬신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주님의 계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막 한국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욕을 먹고 참 세상 사람들한테 지탱을 받고 참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16장 18절 말씀처럼 개역개정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처음부터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항상 세상의 희망이 되었고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들이 조금만 더 일어나면, 조금만 더 교회답게 살면, 조금만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답게 세상 속에서 살면요, 주님은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예전에 이것을 보면서 참 깨달음을 얻었던 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막 그때 한창 막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한창 막 지탄을 받을 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하게 있었어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안타깝게도 저렇게 참 교회 이미지를 나쁘게 하나, 저 목사님은 왜 그 말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미지를 만들게 하나, 막 이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이 되게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막 판단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제 큰 깨달음이 얻었냐면요, 제가 이거는 조금 도전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냐면, 그 어떤 청년과 같이 청년들과 전도를 하러 전도사 때 갔는데, 그 청년이 연예 기획사에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연예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연예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던 내용을 제 반대편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예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한국 교회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한국 교회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너 때문이다. 그 반대편에 누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어요. 그 청년이 바로 너 하는데 저한테 탁 하는데 마음이 팍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이다. 교회로 살지 못하는 너 때문이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무기력하니까 한국 교회가 무기력해졌다. 교회가 무기력하니까 이 전체가 무기력해졌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게 누구 목사님 때문에, 누구 교회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나 때문이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그 교회인 내가 그 고백답게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나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의 희망은 뭐냐? 교회의 희망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에게 교회의 희망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조금만 더 교회답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영광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가정에서, 조금만 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만 더 직장에서, 조금만 더 사업장에서,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조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답게 교회로서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언젠가 이 말씀처럼 교회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오늘 이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되셨다면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세워진 가정에서 교회가 되고, 사업장에서 교회가 되고, 직장에서 교회가 돼서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염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변질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인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교회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도다. 나의 영혼아 주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로지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교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 나의 구원. 교회인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보길 원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업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주일의 힘을 얻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교회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월요일부터도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얼떨떨한 고백도 주님의 방향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날마다 교회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격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번 주도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내 주위가 변화되며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가 소망이심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빛입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뒤에 그 엄청난 교회의 고백과 우리가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입술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입술의 고백답게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교회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 주위에 잔잔하지만 주님이 소망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